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굉장히 길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요, 성도 몰라요. 노래가 떠오르시죠? 이렇게 들으시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그 대화의 중심에 관한 그런 설교, 영생수를 주시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녀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많은 문제들이 4장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해요. 제가 길게는 설명 못 해드리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 왕이 또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자기 밑에 그 포로된 나라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결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도 망했지만, 남유다는요, 바벨론 밑에서 그런 혼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pure,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무시했어요. 대화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었고,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한참을 돌아서 베레아 땅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4장 1절서부터 기록한 것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 4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시간을 아끼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을 없애시기 위해서,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한 동일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PPT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의 메시아가 되셨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유대인이 아닌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만남. 내가 가던 그 장소에 갑자기 어느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만났어. 아름다운 우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위해 직접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우연히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갔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것이고요. 대화를 우리에게 먼저 걸어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 6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6시, 성경에서 말하는 6시는요, 바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가장 더울 때예요. 미국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을 가시면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은 이걸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운 날씨 때문에 모두 다 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지방에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여인들이 낮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은 홀로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 이스라엘, 그 성경에서 나오는 6시, 지금의 12시 가장 더울 때 몰래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걸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딱 알았을 것이에요.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근데 요즘 시대에는 만약에 능력이 많은 여자라면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 수는 있었지만 여자가 남편이 많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버림을 많이 받았고 또한 상처가 깊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나온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혼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요, 예수님과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지금 이게 잘 안 들리죠? 끊어지죠? 지금 메로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좀 빌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보시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 이 여인이 물어보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생수에 대한 답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우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이 우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더 큽니까? 이런 식으로 여인은 주장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11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인은 우물에 더 집중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자꾸 자기가 매일 두레박을 내렸던 이 우물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 당신이 이 우물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비슷한 내용 같지만 서로 다른 말을 주장을 합니다. 이 다음 장인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바램, 자기 생각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병을 고쳐질 것 같은 그런 바램을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가 답하길 원하시는 그런 핵심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걸 고치길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의 병자, 그리고 우리들은요, 자기가 아는 그 한도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만 하고 그것만 고쳐달라고 하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 변화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해결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우물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남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5명이 있었고 지금 1명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자신이 바랬던 그 갈급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에,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했기에 생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생수가 되어 주시길 원했고 그 여인은 끝내 그 생수를 맛보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직접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갈급함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우물이 때론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이 때론 직장,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우물 같은 것들만 정말 잘 해결되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우물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어리석한 우물만을 해결합니다. 만약에 그 우물이 문제였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없었던 자동적인 그런 그 우물에 버튼만 누르면은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그 오토매틱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에게 남편이 문제였다면은, 남편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은 완벽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쉽게 풀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수예요.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후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가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알아서 마을로 뛰어가서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고백하기까지 하면서 전도까지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